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제 옷을 보니까 가을 향기가 좀 나지요? 하지만 이제 완연한 가을을 넘어서 제법 춥게 느껴집니다. 가을이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을 거지, 가을 추수도 생각나고, 또 단풍 생각나고, 제가 아브라함에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을 탐방도 생각나고, 그 노래 중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도 생각나고, 생각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10월 달에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창립기념 특세를 하고 있으니까 특세도 생각나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룻기를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1장에서 한번 나오미의 감정 상태를 느껴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절망과 후회 속에 있습니다. 사실 후회가 있었을까요? 사실 후회보다는 낙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하라.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인데 출애굽기에도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해방의 기쁨. 이제 앞에 꽃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물이 없어요. 아마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은 직후니까 광야라도 좋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해방되었는데 다만 물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세게 받았으니까 은혜의 여파가 다 사그러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사흘길을 걷다가 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는 의미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쓰다. 우리 인생도 별의 별 고생을 다 해본 사람을 쓴맛, 땀맛 다 겪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기 원래 이름은 희락, 기쁨이지만 산전, 수전, 쓴맛, 땀맛 다 겪은 나를 고통, 괴로움이라 부르라.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 한탄하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는 이리도 인생이 이리도 고달프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과연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은 나의 죄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내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이 시작되고 보아스를 만나면서 나오미의 삶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야, 오미야, 어찌 그래도 나를 오해하고 내 마음을 모르냐? 나오미야, 너는 어찌 한 치 앞도 못 보냐?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남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나타난 후에 자기 신세 한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모범적으로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확률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말할 때 AD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는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베레 데우스 앳 베레 호모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완전한 사람의 감정이 있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똑같이 제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도 아프지 않았을 거야. 십자가 지는 것도 괴롭지 않았을 거야 하는데 아니죠.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일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만약에 그 상태였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많은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사탄을 바로 쫓지 않으시고 그의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첫째도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둘째도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셋째도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로 이기십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기록되었을 때의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고민을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나오미가 보아스의 출현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룻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또 나오미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 그러잖아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파라클레토스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낙담도 많이 하고 절망도 하지만 소망을 본 후에는 또 꾸준하게 보아스에게로 룻을 인도합니다.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계속 보아스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 줍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볼이 베는 자를 따라서 뒤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두 마리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섭리와 우연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현장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이르렀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바삐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마음의 숨은 그림 찾기. 내 삶에서 하나님 마음의 숨은 그림 찾기.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믿지 않는 자는 의도치 않은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재수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 이하의 일이 발생하면 참 오늘 운이 안 좋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변화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입버릇처럼 힘들다, 죽고 싶다,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죽기를 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고요. 엘리야가 그렇고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나를 데려가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입니다. 주인이 나이냐 하나님이시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눈이 다른 자들이고 듣는 귀가 다른 자들이고 생각하는 머리가 다른 자들입니다. 우연히 다다른 보아스의 밭.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 읽지만 부르심받은 자의 관점에서는 은혜라 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의 법칙 안에 들어와서 보면 그조차도 필연입니다. 우리 그런 때 있죠. 내가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되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과 한숨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오랜 시간 후에 그때를 더듬어 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가 은혜구나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멘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깨달으니까 은혜입니다.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4절에 보니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배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연출된 각본 하에서 이루어졌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극을 참 좋아하는데 최고의 연출가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각본 중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 내 앞에는 어떤 하나님의 우연히가 기다리고 있을까? 자,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만약 내가 주인이고 또 나의 밭에 왔다면 제일 먼저 무엇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소출 아니겠어요? 소출? 1장 22절에 보면 또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소출에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뜬금없이 사원들에게 저기 저 소녀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룻에게 관심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룻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룻은 모압 여인으로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이 보아스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의 대열에서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자, 잃어버린 자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관심 가지셨어요? 소위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가장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버림받은 자죠. 잃어버린 자죠. 자, 이런 룻에게 보아스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데, 자, 이 모습이 꼭 신약의 우물가 여인과 참 비슷합니다. 자, 이런 보아스의 호의에 룻이 반응합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이 2장은 룻과 보아스의 처음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룻에게 찾아오신 주인 보아스. 보아스의 위로와 배려, 관심에 얼음장같이 차갑던 룻의 마음이 위로받고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습니다. 보아스가 예수님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 2장 보시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눈물로 뒤범벅된 이런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지만 앞에서 나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만났던 그 첫 만남 기억하시고 또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 은혜 가운데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같이 찬양할 건데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서 아시죠? 핑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구약의 3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우연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2장에서 보아스와 룻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입고 감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에 과분한 은혜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냉랭해진 이 심령에 성령의 뜨거우심으로 담금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907년에 열변하다운 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찬양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눈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 내 주여 당신의 은혜가 과하나이다. 이런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평안마을 울타리 TV 샬롬.